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참 대부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여러분도 한 주간 이런저런 것들을 아마 자랑하며 살다가 오셨을 것 같아요. 또 나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내 주변에는 그냥 늘 뭔가를 자랑하려고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자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또 자랑하려고 해요.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자랑하려고 하죠. 또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나 이걸 마음속에 떠올리죠. 또 내가 무언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받은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해요. 또 내가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 본 것을 또 막 자랑합니다. 당신 그거 아직도 못 봤어? 난 그거 봤는데 이러면서 막 자랑해요. 또요,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집에는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먹은 것을 사진도 보여주고 막 온갖 설명을 잘해서 자랑을 해요.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사진도 찍어서 인증샷을 남겨가지고 만난 사람을 또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 삶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죠. 나이가 좀 지긋하시게 되면 벌금을 내서라도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벌금은 내가 기쁨으로 막 내요. 그러면서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랑은요, 하는 사람은 기쁜데 이상하게 이 자랑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 자랑은 결국 비교와 시기와 그리고 교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교만하게 만드는 자랑거리는 결국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이솝 우화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숲속에 사슴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슴이 뿔이 너무 멋지게 자라있는 사슴이었어요.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숲속에서 가장 맑은 그 호숫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물을 마시다가 그 물을 딱 봤는데 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이 숲속에서 내가 유일해 이러면서 자기가 가장 멋진 뿔을 가졌다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이 뿔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흡족해 하면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다가 고개를 좀 더 숙여봤더니 자기의 늘 콤플렉스로 여기고 있는 다리가 보였어요.
뿔도 멋지고 몸통도 멋지고 우람한데 다리는 참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그냥 가느다란 그 다리가 너무 볼품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아이고, 이런 다리는 그냥 없는 것만 못한데 왜 이런 다리로 나는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어요. 사슴은요, 자기가 좀 전까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자기에게 가장 약한 것이라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며 불평했던 그 가느다란 다리로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리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자를 따돌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더 도망을 가게 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사자가 지쳐서 자기를 못 따라오게 될 터인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가 자기의 가장 자랑거리였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덜썩 걸리게 돼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이 사슴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 뿔 때문에 사자에게 잡혀서 사자의 밥이 돼요. 근데 이 사슴이 나뭇가지에 그렇게 딱 걸려서 자기가 이렇게 신세를 한탄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욕을 했던 이 다리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자랑으로 알았던 이 뿔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다니, 그러면서 사자의 밥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치 그 사슴의 모습이 내가 아는 누구와 참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요, 그게 누구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날 바로 내 삶의 모습이 그 사슴과 같이 내가 살았었는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슴과 같은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랑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자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우는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랑할 리스트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한 글자로 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영적으로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 자랑거리를 위해서요, 그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후회가 없고요. 그런 인생은 그 자랑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목숨 걸고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자랑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도가 생명처럼 여기고 자랑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랬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기억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마치 개구리가 자기가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그 올챙이 시절을 다 지나가서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꼬리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서 살고 물 바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멋지게 변화된 것인데, 처음부터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자기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을 때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쓰는 속담이 바로 그 속담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탁월한 은사와 역량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기 때문에 지식과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1장 5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난 교회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말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변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저들의 언변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저들은 풍성한 교회였어요.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확립된 교회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이단은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빼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교리도 분명하게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은 기본이고 방언을 통변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까지 풍성하게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또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아닌가요? 이 정도 교회가 되면요, 목회 컨퍼런스를 열 만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부터 그렇게 탁월했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풍족하지만 원래는 부족함 투성이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너희들의 올챙이 시절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구체적인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의 처지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아주 점잖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대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시당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빛으로 부르신 은혜가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모든 자랑은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결심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도, 돈이 많아도, 명예와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시작은요,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그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이삭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그에게 주셨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됐죠. 여러분, 이들뿐입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렙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부르심의 은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부르심의 은혜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그는요, 목숨 걸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택하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택하신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 2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쉽게 세시라고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저렇게 넣고 있어요. 몇 번 했어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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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부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그래서요, 요즘 최고의 경쟁력은 외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은우님을 찾아다니고, 의사가 아니라 은우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의사의 손길로 그 외모를 멋지게 튜닝하려고 애쓰고요. 저처럼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 같은 사람들도 가서 이제 눈썹을 또 한번 멋지게 그려달라고, 눈썹도 가서 멋지게 또 만들고, 사람의 몸도 막 운동을 해가지고 조각 몸매로 또 만들려고 그렇게 또 애쓰게 되죠. 이왕이면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을 택하려고 세상은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 기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세상은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해요. 외모, 학벌, 자격, 경력,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실적,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에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사람,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서 한 가지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영광을 목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에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29절도 말씀하죠.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이번 주에 탄생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만장자에 등극됐어요. 그분의 재산이 조만장자가 됐다고 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조만장 뭐야? 뭐 얼마나 됐다는 거야? 나도 밥에 조는 넣어서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조만장자, 어떤 기자가 기사에다가 그거를 수치로 써놨더라고요. 조만장자는 하루에 440억을 100년 동안 써야 쓸 수 있는 돈이 조만장자예요. 놀라지도 않고 나는 하루에 48만 원이라도 써보면 좋겠는데 하루에 440억을 100년 동안 매일매일 써야 다 쓸 수 있는 돈이 그 돈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 그 일론 머스크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이 가운데서 돈 좀 있다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고 가서 자랑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머쓱해지겠죠.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은요, 절대 끝이 아닌 거예요. 감출 게 아닌 거예요. 그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약점을 자꾸만 숨기라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약점을 꺼내놓고 자랑하면 사람들은 조롱하게 돼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이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받는 것보다도 내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시기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쓴 예인건축연구소 소장 이효진 자매의 간증이 있어요. 바로 저 책인데요. 여러분, 저분의 얼굴이 자세히 잘 안 보일 텐데 저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전부 다 화상 흉터로 가득합니다. 이 자매가 3살 때 연탄 아궁이에서 있었는데 그때 펄펄 끓고 있던 물주전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됐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라 그 고통이 나중에는 크게 기억나지는 않았대요. 점점 그가 크면서 이제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있을 때에는 얼굴이 화상 자국이 있어도 그 손이 일그러져 있어도
그걸 늘 품어주고 또 아름답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TV에서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외국 영화를 계속 보여줬는데 영화 제목이 V였습니다. V.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그 외계인이 그 제일 막 잔인한 장면, 쥐를 입고 막 잡아먹고 그런 장면 있었던 영화 V 아시죠? 그 파충류와 닮았다라고 막 친구들이 놀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됐어요. 그가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숙명여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이효진 자매가 자살 시도를 한번 하게 돼요. 근데 왜 자살하느냐? 캠퍼스는 너무 아름답고 자기 모든 친구들도 너무 그 꽃다운 나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그 속에 있게 되니까 자기가 훨씬 더 못나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주눅들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더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가 수면제 배갈을 구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입에 털어넣었어요. 병원에서 그가 눈이 떠졌을 때 옆에서 펑펑 울고 있는 엄마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효진아,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요, 엄마가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엄마를 죽게 하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던 엄마가 2002년 가을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 때 그 엄마가 이제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효진아, 엄마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니? 엄마는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 효진 자매가 엄마의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게 되고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에게 늘 감추고 아픔과 상처만 주었던 자신의 얼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그 화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겼던 그 가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선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점점 일어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디자인의 감각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또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까지 무사히 잘 마치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인 건축연구소를 차리게 돼요.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요, 결혼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 너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누가 좋아해? 넌 결혼 못할 거야. 근데요, 자기도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배우자를 놓고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이 이효진 자매는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예인 건축소 사무소 일은 나의 부업입니다. 나의 본업은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미스 헤븐 효진아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스 코리아잖아요. 근데요 자신은 미스 헤븐이라고 성령께서 불러주셨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자야, 너는 미스 헤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그는 깊은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는 자신의 화상 흉터조차 약함이 아닌 은혜의 통로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여 원망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약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부르심도 귀한 은혜예요. 택하심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자신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 이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이 뭐지? 이 질문도 아닌 거예요. 몇 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나 내가 삶의 자리를 이동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랑할 일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 네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은 지식을 자랑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참 지혜이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늘 몰라서 힘들고 어려워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의 착함을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말투를 바꾸시고 죄의 습관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을 우리 가운데 빚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심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자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31절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여러분 이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주님을 믿다가 멀어진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한 사람에게라도 꼭 주님을 자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자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며 믿음의 승리가 일상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